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을 옛 언약, 또 다른 말로 하면 첫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하게 두 번째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3절 맨 밑에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 곧 모세의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재물도 사랑하고 무엇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마음이 분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두고 비웃거늘. 다시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1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언약 아래 속해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또 돈도 좋다는 겁니다. 물론 이 돈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돈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동일하게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요? 첫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나는 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비웃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자 보세요. 바리새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모세의 오경의 율법을 다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돈이 있었어요. 돈. 하나님이 없고 우리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보호자 삼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친구들은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앞에 내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말이야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도자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즉 아가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만 존재한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직 무엇만 존재하고 있습니까? 재물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기는 돈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면서 나 돈 좋아하지 아니해요, 나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돈을 좋아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산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사람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첫 번째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해 보이는 겁니다. 와, 훌륭합니다. 위대합니다. 어떻게 말이야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보상금을 억대를 받아버렸습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절대적인 겁니다. 돈은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돈이 하나님의 생명보다 앞서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돈은 수단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수단이 되고 돈이 목적이 돼버리면 이 사람을 바로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이라,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다, 율법의 행위 아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말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선동을 하지만 실상은 무엇을 좋아한다?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은 오직 돈을 쫓아가는데 두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 즉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을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났다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에베소서 1장 10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며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된 사람은 철저하게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아닙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그분을 믿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은 속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주님의 음성을 들었네,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쩌고 저쩌고 했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돈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지옥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즉 킹덤, 천국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어 버렸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16절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즉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로 끝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동일하게 저 율법과 선지자 아래서,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아무리 하나님 찾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돈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돈이라니까요.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거 자체가 숭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즉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당신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 율법을 몸으로 지켜가지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독약이 돼버려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밑에만 보겠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15절을 보면 나와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누가 선동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해요. 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필이 돼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13절부터 읽어 내려오겠습니다. 13절부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옳다 그래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너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그러지만 실상은 무엇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렇죠?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독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야,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초년병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전라도에 가서 절름발이에게 안수를 했더니 그 절름발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녔어. 내가 경상도에 가서 암병 환자에게 말이야 안수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암이 뚝 떨어져 나가 버렸어.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를 높여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돈이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 두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의 심령에는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이름이 존재한다.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어디 안에 사는 사람?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온전히 경건의 연습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누구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즉 아가페를 공급하고 아가페를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살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즉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쫓아가는 그 시대는 끝나다는 겁니다. 이제는 오직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교회가 크고 교회가 작고 이걸 떠나서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돈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이야 마치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수단이 돼버리고 돈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져 버려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같이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은혜를 끼치고 말이야 그냥 박수치고 말이야 할렐루야 하고 말이야 춤추고 말이야 날랄랄랄랄랄랄 하고 그러니까 의롭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 심령을 살펴보니까 그 심령 속에서는 돈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 주님께서 저 율법의 행위를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폐해버렸어요. 폐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율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용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거짓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쭉정이라 그랬어요. 가라지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깨달아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중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패해버렸어요.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패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쭉 내려와서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죠?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헌금이 24가지가 있어요. 와, 내가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무슨 헌금 그렇게 나가다 보면 숨 쉬는 헌금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숨 쉬고 있으니까 헌금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말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규례를 폐해버렸는데 그걸 왜 만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돈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24가지의 헌금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 피해버렸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만 살아야만 합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보상금 엄청나게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막 눈독이 들어가지고 나는 그런 거 못 받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까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아예 잊어버리시고 오직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물질을 돈을 수단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돈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 어디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잘 보시기 바라겠으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는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 맹세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를 해버렸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제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그 찬송 부를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13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14절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읽을 거예요.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 동시에 한번 쭉 읽어내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 드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6절 확실히 이해가 되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겠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이름 아닙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예요. 물질을 가질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게 아니라니까. 첫 번째 언약은 행위예요. 행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건축원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줄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모든 것이 다 물질로 시작해서 물질로 끝나버려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버려요. 그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은 첫째도 복음이고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다르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믿음과 대비하여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목적은 돈이라니까.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버려요. 돈 외에는 없어요. 돈 외에는. 이분들의 목적이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하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어요.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마귀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욕심으로 시작해서 욕심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얘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러지만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라고요? 돈이라는 게요. 어떤 양봉하는 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아주 그냥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해서 양봉 벌통을 막 사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복 주실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헌금, 교회 헌금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양봉을 업이 잘 되지 않고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돈 준다고 했는데 왜 돈을 안 주는 겁니까? 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또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40일 작정을 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한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그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본드를 해요.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아이들? 안 하죠 요즘은. 이것도 본드를 해가지고 얘가 막 정신이 헬렐레 해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정상이 아니에요. 본드 있잖아요. 본드를 막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부탄가스 들이마시고 그래서 아이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새벽에 와가지고 매일같이 강단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40일을 딱 했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고쳐줄 줄로 믿었는데 똑같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목적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행위가 우선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돈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40일 동안 내가 돈을 바쳤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 아들 치료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라는 주장이 그분의 주장이에요. 그런 사람을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다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16절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치니만. 이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본두 그 집사님 있잖아요. 아들 본두. 아들이 본두 안 하고 부탄가스 안 마시려면 지금 그 어머니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사람마다 그리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무엇을 하지 않아요? 그래 본두하지 않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줬으니까 아니 그거 안 해도 돼. 40일 작전 기도하면서 돈 강단에 안 올려도 돼. 저기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복음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행위가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막 그냥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세요. 순교를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가 복을 목적이 그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복을 받기.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받다가 죽는 겁니다. 수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데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다가 돌멩이에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수데반의 얼굴이 정말로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수데반 한번 보고 가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수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게 죽는 거예요. 수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오르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렸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이게 순교예요. 이게 순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죽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걸 바로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6절 17절 복음에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로 침입이라고 하는 거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침노한다는 거예요. 침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아가페를 공급하기 위하여서 수단으로 줘요. 근데 그 수단이 목적이 되버리면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우리 통성으로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